우리의 가장 큰 영광은 우리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만나를 기억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 우리를 굶기지 않으시고 매일 아침에 하늘 문을 열어 먹을 것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일까요? 왜 만나와 같은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것일까요? 단순히 배부르게 먹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의 양식을 먹고 얻게 된 하늘의 힘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될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부어지나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은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으며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신 어머니가 계셨어요. 자녀들이 집에 올 때마다 정성스럽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든든히 먹어라. 그래야 오늘 내가 할 일을 잘 할 수 있지 않겠니? 밥을 먹는 이유는 여러분, 길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은 그냥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힘있게 잘 걸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 8장의 초반부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생명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은혜의 밥상을 풍성히 차려주신 거죠. 충분히 먹고도 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8장의 후반부의 말씀에는 이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먹이신 후에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받은 후에 이제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 그 길은 화려하고 편안한 꽃길이 아닙니다. 오늘 제목에 나오는 것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피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고통이 있을 수가 있고 때로는 손해도 봐야 되기 때문에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길이야말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이 길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살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4번째 주일을 맞아서 왜 이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지, 그리고 이 길 끝에 어떤 놀라운 생명의 신비가 기다리고 있는지 오늘 함께 나누며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가복음 8장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주 무서운 책망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뭐 나쁜 짓을 했습니까? 아니죠. 베드로는 단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에게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너무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그 길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막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심하게 화를 내셨을까요? 베드로의 그 사랑과 그 열정조차도 결국 사람의 일, 즉 인간적인 생각과 자기 계산이라고 하는 한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갇혀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자기 부인의 진짜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 부인은 혹시 나를 쓸모없는 존재라고 깎아내리거나 혹은 스스로를 괴롭힌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과는 전혀 무관해요. 오히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앉아있는 내 자아, 이거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님으로 그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주인인 한 자기 부인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순간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마치 컵 속에 담긴 탁한 물과 같아요. 그 안은 맑고 깨끗한 물이 차야 되는데 이미 내 고집, 내 생각, 내 자아라고 하는 탁한 물이 다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은혜라고 하는 맑은 물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워내야죠. 내가 나를 부인해서 내 안에 담겨있는 이 탁한 물, 내 고집, 내 생각, 내 자아를 비워내고 깨끗하게 씻어내야 비로소 거기에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도 담기고 하나님의 능력도 채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유익이에요.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좋은 것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비워내지 않고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주머니가 2개, 3개씩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비워내고 채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 좁은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내 인생을 맡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자기 부인의 목적은 분명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없어지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나은 나, 예수님으로 사는 나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함이에요. 그러려면 먼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로 죽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사는 거예요.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난다고 말하죠. 이 논리가 세상을 사로잡고 있어요. 신앙의 원리는 정반대예요. 영적인 원리는 죽어야 살아요. 근데 세상은 죽을까 봐 염려하는 세상이에요.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멈춰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 고집을 내버려야 주님이 직접 나를 위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만나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만나를 온 세상에 펼쳐주셨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욕심을 부렸을 거예요. 막 정신없이 끌어모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필요한 만큼만 거둬라.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그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 만나는 40년의 광야길을 이기게 하는 기적의 양식이 된 거예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뜻을 꺾는 것, 이건 손해가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의 능력에 올라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내가 죽어야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자기 부인을 해야 될까요? 특히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성공해야 되는데 어떤 자기 부인을 할까요? 즉,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믿는 겁니다. 사람은요, 내 판단을 제일 많이 믿어요. 난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 내가 옳고 내 판단이 맞아.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간혹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내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말들이 오늘 우리에게서 터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에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지금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뜻은 언제나 옳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완벽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일들이 잘못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뜻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 판단을 멈추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자기 부인인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다 맡겨드려야 돼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이 예수님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고집이 꼭 꺾여야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능력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어려워요. 안 돼요.
먼저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근데 오해하지 않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십자가라는 거, 내 십자가라는 게 많은 분이 인생에서 겪는 병이나 가난 혹은 속 썩이는 가족들을 가리켜서 아유 저게 내 십자가지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벌이나 혹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불행, 고생, 이게 내 십자가는 아니에요. 진짜 십자가는 뭐냐면요,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내가 피할 수도 있고 내가 감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어서 감당하는 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 피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피할 수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위에 오르신 거예요. 사명은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힘들겠지만 그래도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내 어깨 위에 기꺼이 짊어지는 사명,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물론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교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일 수도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게도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기회를 얻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십자가는 또 어때요?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른 누군가를 편하게 해주는 것이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인 거예요. 나는 이만큼도 손해보려 하지 않고, 나는 이만큼도 불편해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십자가를 진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명의 십자가를 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를 누르는 짐이 아니에요. 당장은 불편해 보이고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진짜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적인 증표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의 사람이라는 거, 주님의 제자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교회만 다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만이 주님의 제자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 안 그럴 수 있는데, 안 그래도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증거할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했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사명은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가 주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받고 나니까 바울 사도는 이게 짐으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명이 큰 만큼 은혜는 더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내가 장차 받게 될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는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십자가를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 사명이 내게 주어졌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죠. 연약하죠. 힘도 없죠. 바쁘죠. 모든 게 어려워요. 조건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과연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지,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내가 아예 전혀 감당 못할 그런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감당하기에 조금 힘들고 버거운 그런 정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 주시는 능력 구해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도와주시는 손길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야, 역시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도우시는구나.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구나.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방식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어요.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주신 은혜를 받아 먹었다면 이제 어때요? 그 힘으로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해성교회 성도로, 직분자로 부르셨어요. 또 가정에서는 부모요, 형제요, 자녀요 부르셨어요. 직장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내셨어요. 그러면 그 자리를 지켜내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오늘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너무 버거워서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도망가지 않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끝까지 참아내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조금 힘들다고 안 해 하고 도망가 버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처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사명 감당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일터가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 은혜의 초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을지를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이길 힘과 능력과 위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 사명이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할 영광의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우리 신앙의 가장 놀라운 비밀이 나오죠.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와 너무 다르죠.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어떻게든지 네 것을 챙기고 너의 이름을 높여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주님의 법칙은 정반대예요. 성경은요 정반대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움켜쥐면 다 잃게 될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제자의 길,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자기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마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죽는 길처럼 보여요. 망하는 길, 끝장나는 길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길을 통과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부활의 생명이 솟아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자존심이 죽어야 하나님의 평화가 나를 덮습니다. 내 고집이 죽어야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존심 죽는다고 내가 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고집 꺾는다고 내가 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국 죽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진짜 살기 위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앗은 땅속에 들어가야 돼요. 말하자면 죽어야 돼요. 그래야, 이 죽음 없으면 싹이 나지를 않아요. 우리가 죽어야 새로운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만나도 그렇죠. 움켜쥐려 했던 만나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의 삶에 내가 먹고 소화해내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 오늘 주님을 위해서 내 것들을 내려놓는 것은요,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승리를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막는 장애물이 뭐예요? 내 고집이죠. 내 자존심이고 내 안에 살아있는 내 자아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 노릇하려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의 기간에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죽기로 결심할 때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살아나는지. 성도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권세가 임합니다. 내가 죽어야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오셨고 우리 죄를 씻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부활이라고 하는 위대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만나를 먹고 은혜를 먹고 그냥 배부른 것에 만족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나와 함께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건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는 과정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은 나를 억누르는 짐이 아니라 나를 빛나게 할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고난 뒤에 반드시 부활이 있듯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길을 걷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